성경은 하나님 얘기입니다. 동시에 사람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자기 육신 하나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변화되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 기록을 읽는 까닭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시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이 사도행전을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읽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는 일하셨는데 지금은 일 안 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동일한 역사가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만 마땅하고, 그리고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소중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또 읽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미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를 읽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울이라고 하는 29살의 청년은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다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호련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는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닷소로 피신을 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 이들의 변화된 삶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그 초점이 베드로에게로 옮겨가 있습니다. 베드로 얘기를 한번 더 보십시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때란 언제입니까? 그때는 사울이 닷소로 피신을 가야만 했던 때입니다. 또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런 핍박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란 또 언제입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예수 믿기가 좋은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숨어 있지 않습니다. 은둔하고 있지 않아요. 위험을 피해서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지내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보니까 그때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어요. 왜 사방으로 다닙니까? 어디 조용히 앉아서 교회 전략이나 짜고 앉았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 못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불이기 때문이에요. 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불꽃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불꽃을 여러분 끈다고 한번 두들겨 보십시오. 불꽃이 사방에 튈 뿐이에요. 불똥이 사방에 튀어서 불이 옮겨 붙을 뿐입니다. 여러분, 박해는 기독교를 멸절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박해는, 핍박은 부흥의 또 다른 얘기예요. 박해가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동 지방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일어나는 부흥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순교했습니다. 붙들려서 죽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박해받습니다. 정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부흥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의 지하교회가 이제 점점 고개를 드러내기 시작해서 거기 MBB라고 부르는 사람들,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스라고 부르는 사람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지금 심지어 노방 전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 불꽃을 때리면 불꽃은 사방에 흩어져서 다시 불이 옮겨 붙는 것이죠.
사울에게까지 옮겨 붙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그 불길을 끄겠다고 스데반을 죽였고, 불길을 끄겠다고 다메섹으로 갔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불이 본인 자신에게 옮겨 붙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잠잠히 그야말로 입 닫고 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다에까지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자,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33절에서 3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심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는 루다에 왜 갔습니까? 루다에 있는 새로 교회를 증축하기 위해 간 것도 아니고 새로 교회 건물을 짓기로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얘기, 성경 얘기는 사람이 집 사고 건물 짓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교회로 세우셨고 그 교회된 사람들이 다시 또 다른 교회를 낳고,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교회, 새로 탄생하는 교회, 그 교회 이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죠. 그는 루다에 가서 루다의 교회를 만납니다. 그 교회 성도 가운데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8년 된 중풍병자입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거동도 못해요. 누워 있어요. 제 힘으로는 못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왜 이 애니야를 만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애니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8년 동안 그는 누워 있었지만 그가 왜 누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 애니야가 8년 만에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루다에 있는 사람들, 루다 인근 사론이라고 하는 평야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질병이나 여러분들의 고난이나 여러분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 사건을 만들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고 말하기 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여러분, 모든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십니다. 베드로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성전 미문에서 그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본인을 주목하고 그럴 때 왜 우리를 보느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너무 잘 알아요. 그는 예수님조차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신 날 밤에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 받을 때 그는 예수님을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우리는 다 부인하거나 거부할 거예요. 그러나 그랬던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낙인과도 같은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심으로 3번 주님께서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케 하심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일어섰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나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애니야가 8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자리를 정돈하라. 그가 누워있던 자리를 정돈해서 일어나서 간 것입니다. 이 기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기적을 가끔 베푸십니까? 믿음 없는 세대에 믿음을 위해서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기적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8가지 기적을 보게 됩니다만 그 기적은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기적은 믿음을 위한 거예요. 믿음을 위한 거. 믿음을 위한. 그랬더니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론은 그 인근 평야지대예요. 예루살렘과 지중해 연안 사이에 있는 폭 10km에서 한 20km 되는 쭉 올라가면 한 100km 정도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이 평야에 있는 사람들이 두루 이 소식이 전해서 애니야가 8년 만에 일어섰다.
걷는다. 어떻게 에니야가 걷게 됐대? 에니야가 그냥 일어났대는데, 예수님을 믿더니 일어났대. 이 소식이 전해져서 그 인근 사람들이 다 주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앙군의 증도에 갔더니 말이죠, 거기 문준경 전도사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섰더니,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가 그 주민, 증도 주민 2,000명 중에 90%가 예수님을 믿는 엄청난 그런 열매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 사람의 믿음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그 섬 주민 마을 90%가 다 믿습니까? 이 애니야 한 사람이 일어났던, 일어남으로써 믿게 된 사건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이고, 누군가를 우리가 이렇게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어섬을 보고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너를 이렇게 세운다는 것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믿음을 우리 자신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어린 아이가 뒹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애통하게 제자들이 낫지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께 이 아이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낫게 해주십시오.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거나 전혀 믿음의 본질과는 멀어지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게 누굽니까?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한테 흘러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흘러드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로 흘러드는 채널, 도관과도 같은 것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관이 깨끗해야 돼. 이 믿음의 관에 사사로운 욕심이 없어야 돼.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러들 거예요. 이게 영혼으로 접속되는 채널이고 도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끌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온 우주의 길을 내가 마음대로 끌어설 수 있다는 그런 시크릿류의 그런 믿음 정도로 하나님을 만들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온 우주의 길을 내가 끌어다 쓰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면 내가 우상이지 하나님이 신이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칫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그냥 기적의 조력자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우상 숭배적인 태도이고 가장 이교도적인 태도이고 가장 위험한 빗나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내 마음대로 일으킬 수 있고 기적을 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쓸 수 있다면 그는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죄성의 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신앙이어야 합니까?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역사를 물줄기를 끌고 가시는데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힘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흘러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실 일에 부족함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큰 구원의 물줄기에 우리가 첨벙 뛰어들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 흘러가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 일을 위한 것입니까? 내 목적을 위한 것입니까? 내 계획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능력입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능력은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에 혼동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다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다 베드로께 나왔습니까? 아니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주를 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 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 만나러 오셨습니까? 제 설교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동일하게 이 시대 역시 보시고 구원의 큰 역사를 마무리를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지금 급한 마음으로 가시는 그 주님이 보여야 하고, 그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로 결단하러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가 이런 애니야를 통해서 일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 계속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요바는 지중해에 있는 항구죠. 루따는 요바와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곳이고, 지금 베드로가 있는 루따에서 한 16km 북서쪽으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데리러 오면은 한 3시간 남짓 걸릴 것이고, 또 데려가려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어쨌든 왜 베드로에게 전갈이 왔을까요? 애니야가 나았다, 애니야가 8년 만에 일어났다 하는 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베드로를 데리고 오면 이 도로가에게 무슨 기적이 있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데리고 온 것이죠. 이런 일을 추진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지금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뭡니까? 다비다는 첫 번째 여제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여제자. 신약시대에 나오는 이 남자들 제자들밖에 이름이 안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첫 제자가 된 여자예요. 근데 이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로가는 헬라식 이름인데, 어쨌든 이 여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으니까 이런 소리를 듣겠어요. 삶 전체가 그는 헌신되어 있겠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못 견딜 것입니다. 내 것 하나 없이 남을 도왔겠죠. 그러니 병이 날 정도가 되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했지만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를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병들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설교하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감기 정도는 안 걸리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주 동안 감기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러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고 그러면은 가족들 건강도 지켜주고 암도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암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갈등이 없어야 돼요. 거기에 갈등이 없어야 신앙입니다. 그걸 내가 좀 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해야 되고, 그걸 하기 때문에 나는 더 보상받아야 되고, 그걸 하기 때문에 나는 더 대접받아야 되고, 그건 여러분, 그건 이방인의 종교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날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잃었습니까? 왜 내리막입니까? 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왜 교회가 능력을 잃었습니까? 구별되지 않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추구하는 게 똑같은데, 아니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갚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뭘 이루면 하나님이 전해지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토록 선행하던 사람이 병들어 죽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 다 죽을 것 같아. 다 죽습니다. 갈등입니까? 그러면 신앙이 뭔데? 여러분, 신앙은 이 죽음에 넘어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시체로서의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가졌기 때문에,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심판조차 면제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믿느냐 내가?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육신은 날로 죽어갈 거예요. 얼굴은 더 늙어가고 주름은 더 늘어나고, 여러분 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나빠지냐 빨리 나빠지냐 그 차이지 뭘 더 건강해지겠어요 이 나이에.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그 생명은 영혼을 향해 발돋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만이 영혼을 사모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와야, 영혼에 접속되어야, 그래 우리는 비로소 영혼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전부죠. 이게 다죠 뭐. 짐승이 영혼을 생각합니까? 짐승이 죽음 이유를 생각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씨앗으로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생각하며 영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미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이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 아닙니까? 다비다가 이렇게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워놨더니 옆에 사람들이 지금 누가 있어요?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려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보니까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로가의 도움, 다비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이게 다 다비다가 지어준 옷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현장은 다비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간의 죽음보다도 삶을 잘 설명하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죽음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늘 죽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늘 죽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묶여 있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통과해야 할 것인가?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할 것인가? 그걸 묵상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다비다는 죽어서 있지만은 그가 도왔던, 그가 사랑했던 그 많은 과부들이 옆에서 울고 지켜 서 있는 것이죠. 이게 다 다비다의 이 사랑의 흔적입니다. 저는 우리가 베푸는 그런 사랑의 흔적이 누군가에게 정말 깊은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들을 치유하는 눈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돕기만 하면 그냥 조건 없이 그냥 바라지 않고, 다비다가 이 과부들 도우면서 뭘 바랄 게 있습니까? 해줬다고 그 과부들이 무슨 갚아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체하지 말고 오라는 말을 듣고 왔을 때 이런 광경을 지금 베드로가 눈앞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현장에 들어와서 도착해서 어떻게 합니까?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거 제정신입니까? 아니, 지금 시체를 누워놨는데. 여러분, 이때 지금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에네아를 일으킬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다비다를 살릴 능력은 베드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지금 이 도로가에게 다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예수님은 이미 신약 성경에 보면은 3번씩 사람을 살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야이로 회당장의 딸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이도 살리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것을 보았던 베드로입니다. 그에게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릴 때 어떤 모습으로 살렸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 이하를 제가 읽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달리다 쿰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쓰셨던 아람어입니다. 달리타는 어린 소녀를 말합니다. 달리타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시는 것,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걸 보았고 그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동일하게 아람어로 명령했어요. 그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는 그 자신이 어쩌면 본인이 일어섰던 것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자신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순간에 지금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상의가 아닙니다. 다비다야 너 한번 일어나 보겠느냐? 다비다야 잠깐만 일어나면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이런 말씀의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이 시대를 향해 우리가 일어나라 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렇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읽었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과부의 또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주저앉아 있고 죽어 있고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한 민족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에스겔 환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뛰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3절 이하를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장 3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명령을 듣고 에스겔이 태어납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일어나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 동일하게 우리가 이 죽어간 시대, 골짜기와 같이 마른 뼈로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이 시대를 향해서 대언해야 하고 그리고 명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시대를 일으키겠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다시 부흥하면 일어섭니까? 정치 제도를 바꾸면 일어설 것 같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잘하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 시대에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어디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 동일한 본문을 지금 읽게 하십니까? 2000년 전에 욥바에서 있었던 이 한 과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베드로를 쓰셔서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런 기적을 베푼 얘기를 왜 우리가 이 시대 이 시점에서 들어야 합니까? 동일하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일어난 이런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갈 겁니까? 죽은 자에게, 낙심한 자에게, 이미 절망하고 있는 자에게
아니 힘으로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자에게 누군가에게 찾아갈 때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냈고 탄식할 때 주님, 탄식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는 못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명령하시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걱정만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정말 베드로가 시체를 향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죽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명령하는 것 아닙니까? 달리다 쿰, 그렇게 말했던 주님의 명령과 동일하게 다비다 쿰, 일어나라.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소금으로 녹아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일어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베이직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얼마가 될지라도, 몇 명이 될지라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어딘가를 가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시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대 동일하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슨 메시지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일어나는 것, 정말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거 이외에 무슨 소망이 여기 있습니까? 지금 뭐 국민 소득이 3만 불, 4만 불 넘어서 5만 불 되면 더 잘 살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주저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졸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야 합니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가라 그러면 가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역동적이었던 까닭은,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마다 불꽃이 튀었던 까닭은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불입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불이나 베드로 안에 있던 불이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이나 동일한 불입니다. 이 불은 움직이는 불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 불입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불이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르는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부르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만이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십시오. 일어나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과부를 이렇게 세웠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살릴 사람 왜 죽인 것입니까? 도대체 다비다는 왜 그렇게 잠시 죽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을 쓰시는, 생명과 죽음의,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은 믿음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기적이 우리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성품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었듯이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우리가 일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다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다 허물로 죽었고 죄로 죽었고 그리고 정욕으로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비다처럼 우리가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부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잠시 살아나는 건 소생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리바이벌이지 리서렉션은 아니죠.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은 또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렸던 과부도 죽었고, 과부 아들도 죽었고, 과부 딸도 죽었고, 뭐 다비다도 죽었고, 나사도 죽었고, 뭐 여러분도 죽을 것이고, 뭐 죽는데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힘을, 그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힘입어 일어나면 우리는 이미 죽음 너머를 걷기 시작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을 누군가 보아야 믿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나만 드러나는 것이죠. 나보다 하나님이 정말 더 중요하다면, 내 목숨보다 하나님이 영광이 더 중요하다면 어디서나 어디서건 하나님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결단한다면 저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기적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요빠에 며칠 더 묵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에 묵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렸으면은 동네에서 오라는 사람이 한두 집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묵는 집을 택했는데 보니까 무두장이의 집, 요새 말로 하면 불가촉 천민가도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죽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의 시체를 만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은 유대율법상 불결한 사람이에요. 그 집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집에 일부러 택하듯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 주는 능력 아닙니까? 이게 다시 일어선 사람의 능력 아닙니까? 다시 살아난 사람,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접붙임 받은 사람은 이제 그런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요. 그는 이제 어디를 가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세리들 집, 가장 가서는 안 된다는 세리들 집, 창녀들 다 만나셔서 포도주를 나누시고 친교하시고 식사 같이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의 세무서장 삭개오 집에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염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불결합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집에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구원이 이를 줄로 믿고 담대히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진흙밭입니다. 어디를 가도 진흙은 묻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 더러운 길이에요. 그러나 오물이 튀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해를 받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음해를 받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옷 좀 더러워지면 어떻습니까? 체면 좀 구기면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곳에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그곳에 생명이 전해집니다. 그곳에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끼리 이곳에 모여 있어가지고는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요람에서 무덤까지 좋은 교회 만드십시다. 유치원 만들고 그리고 뭐 선교관 하나 짓고 돈 생기면 뭐 수양관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 더 늘어나면 더 큰 건물 짓고 그리고 돈 생기면 공원묘지 사서 여기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 있도록 하십시다. 그럼 복지기관입니까? 교회가 구호 복지기관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 받고 변화받으면은 생명의 불꽃이 사방에 튀듯이 튀어서 어딘가에서 다시 또 다른 생명의 불을 붙이게 되고 어딘가로 흩어져서 또 다른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 동일하게 저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 동일하게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소금으로 녹아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부서지고 흩어지는 것마다 구원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때가 급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부르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 왜 부르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도 부르지 않아도 될 사람들 지금 많이 와 있는 걸 봐요. 저 사람 여기 왜 앉아 있나? 일어나라. 내가 일어선 것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라. 그 소명 주시는 줄로 믿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누구를 이렇게 세운 간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한 주간 제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간절히 한번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디를 가나 어딘가에서나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반드시 이렇게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사람 이렇게 세우고, 낙심하고 있는 영혼, 좌절하고 절망한 영혼, 주님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 근심과 시름에 쌓여있는 사람, 하나님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주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이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에 접속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한 사람 하나 주께서 부르셔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어디를 가든 영생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셨사오니,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닿는 발걸음마다 우리가 만지는 손길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음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